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셨던 땅도 빼앗기고 하나님이 주셨던 성전도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공간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중인 거예요. 거기서 에스겔은 제사장이었고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시작을 하시는지가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아멘. 자, 에스겔에게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 이 포인트를 꼭 잡으셔야 돼요. 위기에 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위기에서, 혼란함에서, 무질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태초의 모습이 두 가지로 설명이 돼요. 하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근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 있는 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인생 중에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을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가운데 뭐가 들어오면 된다고요?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 아무것도 없는 중에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졌던 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사역의 한 가지 모습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태초는 무질서했대요. 여러분, 무질서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혼란했다는 말이에요. 그 흑암 중에 혼란함이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질서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에 질서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럴 때가 있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막 복잡하기만 하고 혼란한 때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를 그 위험한 지경에서 어떻게 건져내시는가? 다른 데 신경 쓰고 시선을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만 그 태초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의 사역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요? 나라는 망했고 자기들은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아니다. 너희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걸 말씀으로 에스겔에게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혼란했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우리가 이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미 있는 건가?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 알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질서를 만들어내시잖아요. 저는 그 일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뭐하고 나서 먹고 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뭐 하셨다고요? 먹이셨대요.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아멘.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말씀은 먹어야 합니다. 계속 반복하면서 이 이미지를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말씀은 귀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의 일이. 여러분, 귀의 일이라는 게 뭘까요? 그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내 배에 넣으며. 그건 여기 그냥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자 속에다가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이미지인 거죠. 내 모든 장기들이 뭐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뭔가를 들어서 머리로 판단하면서 지식화해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가. 말씀이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어디에 글이 있다는 거예요? 두루마리에. 그 양의 가죽으로 된 두루마리 양쪽에 글이 있대요.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애가가 있고 애곡이 있고 재앙의 말이.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받아들이기 좋은 글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글도 아니고 실제로 먹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으로 먹기도 힘들고 실제로 먹기도 힘든 거예요. 두루마리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받는다, 말씀을 먹는다라는 게 뭔지를 설명하시려고 두루마리를 먹는 시뮬레이션을 그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맞아요.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요. 내 마음에 맞는 얘기만 듣고 싶어요. 그런데 이건 눈물의 이야기예요. 애곡하는 장송곡이에요. 그리고 재앙의 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글이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뱃속에 넣고 창자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씹기가 힘든데 그것도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의 태도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의 모습이 뭐냐, 이러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다 문드러지는 간절함과 애끓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그리고 뼈가 막 떨린다는 거, 뼈가.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취한 사람 같다는 거예요. 도무지 다른 것은 신경이 안 쓰이고 그 영향 때문에 내가 움직이고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먹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라는 거예요. 심장이 상하고 뼈가 떨리고, 그리고 내가 마치 포도주에 사로잡힌 사람 같이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리로 가야 한다는 의지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게 하는 그 자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여쭙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식구들에겐 이 경험이 있냐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애가 끓고, 말씀 때문에 애간장이 타고, 말씀 때문에 내가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의 힘이 내게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예스가 되니까 내가 가능하면 노면하지 말고 내 영혼으로부터 가슴속 깊은 데서부터, 아직은 씹기가 어려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글이고 두루마리처럼 씹기 어려운 음식도 아닌 것이지만, 그래 내가 아멘 하고 먹어. 그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꼭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